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로 17절까지. 신명기 32장 16절로 17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느끼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한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10번을 하고 20번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6월절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다 끝날 수도 있지만 6월절 같은 경우도 10번, 20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들려지는데 오늘이 벌써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3번째인가 되지요. 이 이야기도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연결해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번 듣고 끝나면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해 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가 되었던 어떤 내용이 되었던 그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질 때 듣다 보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영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영감이 없으면 마지막에 이 분별할 때 흐려집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엉뚱한 판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각조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책 한 권을 읽을 때도 한 몇 페이지 읽고 싶은 페이지 그냥 열어서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한 몇 페이지 읽고서 그 책을 다 읽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성경도 66권이 있으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읽은 상태에서 성경을 논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연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알게 되어지면 성경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의가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 받으세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히고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내가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또 율법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오도록 사모하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이 조각조각 알지 마세요. 깊이 알아야 되고 넓게 알아야 되고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귀신에 관한 내용도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할 때는 어떤 한두 구절만 뽑아서 하지 마세요. 계속 다 연결되어질 겁니다.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어느 순간에 영감이 와요. 제가 이제 귀신에 관한 얘기들을 다 해드릴 텐데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동네에도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 지식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상 지식이 풍부해지긴 시기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교육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식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엄청난 지식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예전이면 며칠 가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뭐 하루 갔다가 그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미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예전에는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요즘 병원에서 살려냅니다. 그런 만큼 의식, 이 지식,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다 사람들 머릿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 지식이 귀신이 쓰는 역할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몸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감정을 씁니다. 귀신 들리면 감정이 변합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학문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머리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 세상 지식이 그리스도를 밀어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밀어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식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약 먹어야지, 병원 가야지, 세상 지식을 붙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할은 뭐죠?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세상 지식이 풍부해졌어요. 다 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밀어내 보이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람 아니다. 복음 전하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불쌍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세상 의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세상 의식이 죽은 자를 다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쳐내십니다. 이게 세상 의식입니다. 우리 이종국 집사님 새벽에 나왔을 때도 병원 다니고 침 맞고 다 했을 때 허리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저 허리를 그 즉시로 고쳐내십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세상 지식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크게 내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예수를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부요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쳐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왜 자꾸 우리에게 밀어내지는가? 세상 지식에 붙들려서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라 그랬어요. 그 견고한 진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지식보다 높아진 내 생각들, 지식들, 그거 부수라 이거죠. 견고한 진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자,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귀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초소들, 모이는 초소들 어느 곳인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 2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온 세계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온 세계. 그런데 그 온 세계는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온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귀신의 초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는 곳, 그곳이 큰 성 바벨론이고 그곳 자체가 귀신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앞으로 가서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상황에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하시아는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죽어요. 그가 병들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기가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세붑이라는 그 신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가서 좀 물어보라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그때요 3절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이때 등장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야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바알세붑 에그론 사람 세상 사람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물어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붑이라는 뜻은 똥집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 파리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은 통틀어서 똥집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파리를 신성시 여겼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재앙 가운데 파리가 오죠. 파리는 기후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고 고대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붑, 파리가 주인이다. 이거 다른 말로 똥집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똥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보이고 그리고 그 파리떼들의 왕이 곧 바알세붑이라는 거예요. 이건 고대부터 있었던 그런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알세붑을 기억해 주세요. 마태복음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눈이 멀었는가? 왜 말을 못하는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했더라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다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본래대로 그 사람이 보게 되고 본래대로 그 사람이 듣게 되어지더라. 그때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지 않고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바알세붑이라는 얘기가 세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똥집 주인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파리떼 왕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바알세불이라는 이 신은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런 신이었다라는 거죠. 귀신들의 왕이었다는 거죠. 자, 레위기서 4장을 가서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이 속죄제는 제사장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드리고 개인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때 5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사용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성소 휘장 앞에 7번을 뿌리더라. 그리고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체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분향단 뿔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들은 번제단 밑에 쏟더라 이거죠. 그 피는 성소 안에서 번제단이든 향단 뿔이든 휘장 앞에 휘막이든지 피는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이번에는 기름을 떼놓습니다. 소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번제단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9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콩팥 신장이에요. 이것을 떼냅니다.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러니까 피는 제단에 쏟고 휘장에다 뿌리고 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에게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에 화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은 피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얘기하면 이쪽으로 됩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감정은 어디에 있냐면 콩팥에 있어요. 신장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면 신장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동양적 우리의 사고는 가슴은 이 심장이 마음을 느끼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서는 이쪽이 신장에 느끼는 거죠. 유럽인들의 사고는 머리에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콩팥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기름은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의 목숨으로 너희의 힘을 다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목숨으로 우리 생명처럼 예배를 여겨야 되겠죠.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 한 마리에 가죽도 있을 것이고 내장, 배를 가르면 그 내장에 있는 모든 부분 그리고 내장 속에 또 모든 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소 안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밖 진영에서 태웁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진영 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자 하는 그 진영 안에 똥을 두지 않으세요. 똥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꼬인다고요? 육적으로?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파리들이 무엇이냐면 귀신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파리가 진짜 막 얼룩들로 막 컬러가 있습니다. 막 컬러가 있어요. 그럼 그 파리를 보고 예뻐, 야 진짜 예쁘다, 저 컬러 무슨 색이야? 아름답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파리는 신기하게 컬러가 있고 색이 막 울긋불긋하면 더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똥이 있는 곳에는 귀신같이 알고 그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쫓아옵니다.
속성이 같아요. 파리와 귀신은 더러운 귀신, 더러운 파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파리를 끌어안고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애완동물로 파리를 여기실 분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파리를 수집해서 사랑해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세요. 병원으로. 약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우리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그 단계는 정신병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파리는 그와 같은 똥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신명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자,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다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사실 전쟁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0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깨끗하신 분이에요. 더러운 것 일체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진짜 깨끗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있는 진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에는 똥을 두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제사장 일을 하다 보면 그들의 손과 발에는 오물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두고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죽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두어서, 물두멍은 거울이죠. 녹거울로 만든 겁니다. 그 물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얼굴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고 그리고 자기 손과 발에 묻어있는 그 오물을 씻어낸 이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0.1%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조그마한 오물과 분비물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입니다. 내 진영 밖에, 진영 밖입니다. 진영 밖에 무엇을 마련하고?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진영 밖에서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 성경은 이런 얘기 다 있어요. 대변 얘기도 다 있습니다.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보고 그리고 그 똥을 쳐다도 보지 말고 덮으라 이거죠. 그것도 진영 밖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영 밖에도 이 똥이 보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똥을 덮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겁니다.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진영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똥을 진영 안에 두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배설물도, 나오는 그 배설물까지도 진영 밖으로 버려야 되고 전쟁을 치르러 갈 때도 그 배설물을 덮어야 됩니다. 쳐다도 보지 마라. 덮지 않으면 파리떼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 냄새를 맡고 옵니다. 덮으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육적인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파리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파리는 귀신이다. 또 영적인 배설물은 무엇이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이제 사도 바울을 얘기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 자체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배설물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배설물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나도 누구하고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보았을 때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거예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25절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이방인들 땅에서, 이방을 신으로 여기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바울을 잡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매를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22장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단순하게 로마 시민권 가진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 로마는 육적으로는 천국이었어요. 누구에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 당시에는 노예가 합법이었습니다. 전쟁하다가 포로된 사람은 다 노예가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출생했는데 노예로 출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축을 기르는 노예가 가축을 죽였다? 가축보다 노예가 값이 더 쌌기 때문에 가축의 생명을 죽인 그 노예는 죽어야 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그 시내로 진입하는 그 문 앞에, 개선문 앞에는 좌우에 십자가가 수백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날마다 죄수와 노예들이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로마에 들어오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포로의 인권? 그거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아닙니까? 로마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노예를 죽여도 합법입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여기서 닭 죽인다고 해서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닭보다도 못한 인생이었어요. 개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어떻게 산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우리 옛날에 양반 살 때도 돈 들여서 산 분들 많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바울의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집안 자체가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는 집안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니까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을 아는 아주 권위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바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향하여 어떤 평가를 하는가?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바울은 베스도 가카입니다. 가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 하지 않아요. 베스도 가카라는 그 사람이 바울을 알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그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학문을 적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각하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바울을 보았을 때에도 저 사람은 깊은 학문,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더라 이거죠. 배설물로 여겼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난 이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배설물들에는 파리가 꼬입니다. 귀신이 모이는 처소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닌 세상 지식입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거 얻으려고 목숨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귀신의 초소가 됩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것들이 모이는 그 초소는 바로 이 똥이 있는 배설물이 있는 것이라 이거죠. 바울은 그거 알고 난 이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더라 이거죠. 배설물을 쳐다보고 그리워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다 배설들 하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미련 갖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그거 다시 찾아서, 그럴 분 없을 겁니다. 세상 지식을 그렇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세상 지식을 그렇게 여기는,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럼 목사님 공부하지 말까요? 그럼 학문을 얻지 말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 위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잡다가 십자가의 도를 밀어나게 보더라 이거죠. 의사도 변호사도 그 수많은 학문을 가졌다 하더라도 십자가 도에 그 학문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높은 것이 그리스도의 지식이다.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세상 지식과 학문을 얻으려고 가다가 십자가의 도를 놓쳐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전에는 육체 속에서 역사하다가 사람의 감정,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풍성해지리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왕래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이때는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 배설물로 여겨야 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의 도보다 너무나 좋은 귀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 귀신들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역사하더라 이거죠. 다른 걸로 하지 않죠. 밀어냅니다. 예수를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십자가의 도를 밀어냅니다. 예수를 밀어나게 보고 하나님을 낮춰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서 일하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볼 수 있어야겠지요. 이 마지막 때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그거를 귀한 것으로 여기더라 이거죠. 귀신들이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지식이 세상을 살립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행기가 적게 뜨더라고요.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인류 최고의 문명 아닙니까? 비행기가, 쇳덩어리가 하늘을 달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지식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비행기 하나 떠서 날아가는 게 자동차 수십만 대 내뿜는 매연을 품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비행기 타는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비행기 안 탄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잠깐 뜨지 않으니까 하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별을 보잖아요. 천안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별 보지 못했어요. 세상 지식이 세상을 살립니까? 세상 지식은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폭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세상 지식으로서 이게 예전은 칼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일일이 하나씩 죽여야 되는데 폭탄 하나 단추 한번 누르면은 그냥 지구를 폭발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식들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살립니까? 핵무기가 세상을 살립니까? 잠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잠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미련하게 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안에는 부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미련하게 봅니다. 병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6월절 어린 양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은 6월절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 그랬어요. 6월절이 뭡니까? 저주가 왔다 넘어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도 왔다가 넘어가야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마지막 때는 전염병과 기근과 난리와 각처에서 이런 흉흉한 일들이 나타난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머리를 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머리를 듭니까? 세상 지식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두려운 일들이 오니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더 난리치지요. 담대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린다. 예수의 이름은 저주도 끊어내셨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러니 배설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을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까? 그 배설물을 구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아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멀리합니다.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안에 소중히 가장 귀하게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지식과 어느 것을 여러분 심령에 담으려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릅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거 모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능력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려고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귀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도는 귀하지 않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면 알고 싶은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과외는 1,000만 원 드리고 1억을 들여서라도 과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저는 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그렇게 보내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 배울 때도 그렇지만 방학 때 나오면 그런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연봉이 장난이 아니에요. 과외를 시키는데, 학생이 학생을 과외를 시키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달만 과외 시키고 가면은 1년치 벌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울 때는 다 공짜로 배우잖아요. 좀 배우자고 말하고 막 간절히 얘기해도 안 배우잖아요. 공짜는 둘째 치고라도. 배우려고 합니까? 배웁시다. 좀 알아갑시다. 막 그렇게 간절하게 좀 합시다 해도 안 하잖아요. 뭐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보지 않는 거지요. 목사를 왜 세운 겁니까?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렇게 그냥 주일날 예배 집례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고 배우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냥 세운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맡아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훌륭한 일꾼과 군사가 되라고 목사 세워서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목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시험 든 사람, 병든 사람 찾아다니라고 바빠요. 목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위로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죽어가는 성도들 살리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살립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말씀 말고 다른 거 줄 거 없어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다른 게 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남아야지요. 다친 사람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 위로해주고 시험 든 사람 위로해주고 그거 목사 할 일이 아니에요. 시험에 든 사람도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되면 살아날 것이고 병든 사람도 지치고 연약한 사람도 말씀이 새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깁시다. 그래야 됩니다. 바울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죠. 바울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그 정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에 배설물을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 밖으로 버리십시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배설물을 끌어안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안 찾고 다 읽어도 여러분 다 외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1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세상 지식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상태로 살아간다면 귀신의 초소는 성도들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버리라가 아니에요. 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지 말라.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중심 속에서 세상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의 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때로는 세상 지식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그 세상 지식을 미련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을 미련하게 보고 십자가의 도를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그랬어요. 곧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쳐냅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온통 독이 세상에 퍼질 때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떠한 독도 성도들에게 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삽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똥 좀 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똥 끌어안지 맙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